오늘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뒤집지 않은 전병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요. 전을 뒤집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예요. 여기 제목이 기분 나쁘신 분이 있어요. 제목만 딱 듣자마자 뭐가 훅 올라오시죠. 뒤집지 않는 전병.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뭐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난 추석 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죠? 딱 그겁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뭐 하는 거지?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날아가야 될 때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날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한테는 별로 뭐라 해야 되냐?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냥 비둘기는 어디든지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으니까 어쩌다가 비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실은 세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는 화덕이에요. 화덕 피자 굽는 그 화덕이죠. 화덕 피자, 화덕 거기에 전병, 거기다 뭘 넣고 굽죠. 그러니까 사실은 화덕, 전병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게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리고 날아가는 그물이에요. 비둘기와 그물. 이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우리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가? 또 하나, 에브라임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요, 그냥 아무거나 1번, 2번 아무렇게나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둘로 나눠서 얘기하시고요. 그 둘 나눈 이야기들 안에서도 뭔가 스토리가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씁니까? 호세아서 그렇게 복잡한 얘기입니까? 우리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정리할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나는 대로 쭉 써내려간 건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로, 고민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담아서 이 성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주 그냥 복잡하지만 분명한 구조입니다. 두 개의 상황이에요. 앞에 상황은 뭐냐면 국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국내 상황, 그리고 바깥은 나중은요 국외적인 상황이죠. 나라가 안으로 밖으로, 그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들, 그리고 밖에 있는 나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들, 그 혼란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그냥 따로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잘못한 걸 국내적인 거, 국외적인 거 쓰면서요, 분명히 호세아는 여기에 뭔가 흐름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대위법 같은 건가요? 카운터 포인트죠. 아래로 흐르는 게 있어요. 다른 게 두 얘기가 흘러가지만 사실은 그게 아주 아름답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대위법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럼 중위는, 소위는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자, 보시죠.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7장 1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도 안, 밖 얘기하죠. 안에서도 문제고 밖에서도 문제입니다. 1절부터 어쩌면 그러니까 7절까지는 국내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8절부터 그 뒤는 국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끝에 13절서부터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쨌든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슬픕니다. 치료하려 할 때 그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답니다. 이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수술할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열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다시 그냥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수술대를 나와서 수술장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들어보고. 보통 수술을 하면, 암 수술을 하면 암 1기, 2기 이럴 때 좀 수술을 하시죠. 그렇게 수술을 하는데 열어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열어보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 이게 1기인 줄 알았는데 2기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어보면 다른 거죠. 여기 하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보니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죄, 그 악이 드러나는데 정신이 없어요. 한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뭐 조선시대 말 뭐 탐관오리들이 많습니다. 탐관오리, 그 사람 하나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야단을 치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탐관오리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탐관오리가 여기서 원님 일을 하게 된 건 뭐 다 연줄이 있는 거죠. 뭐 당파 싸움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혼란이 있는 거고, 그 전에 있었던 무슨 문제가 있는 거고, 온 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얽히는 바람에 여기 지금 이 탐관오리가 말도 안 되는 그 욕심으로 사람들을 수탈하고 있었던 겁니다. 뭘 하나 고치려고 보니까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래 추수하려고 하실 때 모르셨던 건가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나쁜 사람 몇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 몇 사람이 있는 그 일들은 그냥 연관된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얽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가끔 교통사고를 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어디 이태원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아주 살짝 부딪힐 때 있어요. 정말 살짝 부딪혔어요. 난 부딪힌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 누우시죠. 그리고 나올 때 막 목을 잡고 막 이러고 나오셔요. 그러고서는 뭐 4달은 너무 심했다. 뭐 4주 진단받고요. 입원하십니다. 그런 일을 봐요.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악한 일이죠. 그건 악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뭐 그게 진짜로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몰라요. 난 닿는지도 몰랐어요. 그만큼인데, 그것도 뭐 길 가다가 뭐 살짝 부딪혀 넘어진 것도 아니고 차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일로 4주를 누울 만큼 그게 됩니까? 이건 기적이죠. 이건 기적이죠. 기적일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때리시지 않는 한 그렇게 살짝 부딪혔는데 4주를 누워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온대요. 이게 뭐죠? 악한 사람입니다.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잘못했다라고 고치려고 해보니 문제는 이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살짝 부딪히면 다 들어 누워요. 다 목 잡고 나와야 된다고 가르쳐요. 목 잡고 나와야지 가르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치료비 받고 뭘 해야 되고, 계속 뭘 해야 된다고. 어차피 보험에서 나오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다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들을 합니다.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한테 돈 벌어주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죠. 세상에 악이 뭐 한 사람, 두루 누운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세상 전체가 이상해졌기 때문이요.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예전에는 그래 억울했기 때문에 억울했던 사람들을 다시 뭐라 해야 되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뭔가 예전에는 가해자가 중심이었다면, 가해자가 힘 있는 사람이 가해를 했으니까, 그러니 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불합리한 이야기죠. 왜 피해자가 하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피해는 봤죠. 살짝 차가 부딪혔죠. 그러면 피해자가 하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면 아프다고 우쭈쭈 해줘야 되고,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 다 줘야 됩니까? 제가 좀 말이 심하죠. 제가 오늘 심합니다 좀.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제 생각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코렉트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뭐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불러요. 그런 얘기는 그냥 다른 거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올바르다는 거예요. 왜? 피해자는 늘 당했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의 말을 들어줘야 된대요. 그 얘기가 나온 맥락은 정말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점점 뭐 퍼져가기 시작하면, 그 올바름의 기준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피해자라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악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치료하려고 들여보시니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냥 사고 하나에서 쓰러져서 목 잡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안팎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손댈 수가 없을 것 같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팎으로 문제다. 안으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노략질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어떻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을 던지셔요. 그리고서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제일 달랐던 건 뭐냐면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뭐 왕이 막 죽고 구테타로 죽어도, 묘하죠. 구테타로 뭔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왕이 죽었으면 왕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남쪽 유다에서는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왕을 세워 놓으셨어요. 하지만 북쪽은 다릅니다. 구테타가 일어나면 그냥 뭐 며칠만 해도 후다닥, 엿새만 해도 후다닥 바뀌어요. 죽이고 또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하는 일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지? 왜 왕조를 그렇게 바꿉니까? 왜 그렇게 구테타를 합니까? 왜 정변이 그렇게 자꾸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아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화덕 같아요. 화덕 같은 삶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불 떼고 싶으면 떼고, 그리고 불 끄고 기다립니다. 불 끄고 기다릴 때는 뭐 밤에 같이 술도 먹고 악수도 하고 잘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불을 떼야 되면 또 불을 확 떼요. 화덕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불을 떼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목적을, 한결같음이 없어요. 정치에 한결같음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그냥 충성 대신에 이스라엘의 정치는 조변석계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힘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마음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마음에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누구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없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화덕에 대해서 불을 끌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화덕에서 불을 킬 때는 언제요? 반죽이 다 되었을 때예요. 반죽이 다 되고 발효가 다 되면 이걸 끕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불을 끌 때는 언제입니까? 뭔가 다 구워지고 이제 자기가 만족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그냥 잘 지낼 때, 싸울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화덕에 불을 끕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화덕 같아요. 지들이 알아서 켜고 끄고 합니다. 지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따라서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해요.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에 화덕만 있지 하나님은 없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선전 나오죠.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시라고.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시라고 그러는데, 아니 고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셔요. 분명히 앞에 계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냥 자기 화덕 켜고 끄는 것처럼. 어쩌면 한 나라를 세우고 또 한 나라를 뒤집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세우시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그 권력을 주셨건만, 인애와 진리로 다스리라고 하셨건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느 문제보다도 더 많이 물어봐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7절 보시면,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하지만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뒤집는 자도 묻지 않아요. 뒤집혀지는 자도 묻지 않아요. 그 전에 있었던 왕조도 묻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뒤집는 사람들, 구테타 하는 애들도 묻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2절이었죠.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으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는요, 카라입니다. 카라, 부르다, 콜이에요. 하나님 앞에 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콜이 없어진 거죠. 이 콜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삽니다. 뭐 소위 말하는 세속화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한테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에브라임이 보여주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내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치 얼마나 중요한 결정입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뒤집고 말고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은 생각 안 납니다. 그냥 뭐만 생각나요? 내가 가진 힘, 그리고 제가 가진 힘,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뒤집혀질까? 그거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라면 내가 힘이 없어도, 그렇죠? 힘이 없어도 어쩌면 뒤집으러 나갈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내가 힘이 있어도 그거 뒤집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할 겁니다. 내 화덕에 내가 불 켜는 거예요. 내 화덕에 내가 불 끄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면 킬 거고 내게 불리하면 끌 겁니다. 그것도 아주 불같이 키겠죠. 그리고선 또 불같이 키던 그것이 식어지면 또 얼마나 그냥 편안합니까? 그러면 또 킥킥대고 자기들끼리 놀고 그러다가 또 싸움박질하고 그러고 뒤집어버리고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 면전에 계시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고려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수요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해들 하셔요. 제가 좋은 소식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이십니다. 부르짖는 분들이셔요. 일단은 조금은 안심하셔요. 근데 문제는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부르짖어요. 여기서 안 부르짖는 사람도 계시죠. 그냥 끌려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끌려와서 그냥 2시간 앉아있으면 밥 사준다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여기 오면 잠자기도 좋고 그냥 분위기 좋으니까. 그래도 그런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셔요. 진짜입니다. 한 분도 안 계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여기서는 부르짖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요? 정치하는 영역이죠.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도 부르짖는 거예요. 거긴 정치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죠. 잘했을 겁니다. 쿠데타가 성공하고 예배 드렸을 거고요. 쿠데타 성공하기 전에도 예배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쿠데타는 이 사람들, 이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콜하지 않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시죠. 하나님 예배 나와서 하나님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나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좀 뒤로 빼놓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 에브라임을 정말 문제 많다 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치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정치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나는 하나님을 고려하며 사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하나님 앞에 콜하고 사는지 보셔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태타 합니까? 시어머니를 뒤집으시려고 그러셔요? 아니면 내 며느리가 나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지금 누르기로 버티고 계셔요? 자녀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 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가 가진 힘,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내가 어디 저기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있을까? 뭐 그런 거죠. 이걸로 내가 계속 눌러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는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어머니는 약간은 마음도 꺾이시고 몸도 연약해지셨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은 뭐 힘의 그 싸움입니다. 아들, 부모 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카라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거룩한 가정, 그건 끝난 거예요. 거룩한 가정,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가정, 그런 거 없는 거죠. 화덕 같은 이스라엘의 그 정부, 그 혁명을 이루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너희는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나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고려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고려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8절입니다. 8절 가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 에브라임은요 열방에 혼잡되었어요. 열방에 그냥 섞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열방에 섞여야 됩니까?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어요. 열방 중에서 불러내셔서요 열방과 섞이지 않게 하셨어요. 왜? 외톨이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건 아닙니다. 열방 중에서 불러내셔서 구별하신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열방과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섞여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그 대조군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실험을 하려면 대조군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여기와 다른 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 실험 결과가 나오죠. 가끔 병원에서 여러분들 치료하러 가시면 병원에서 뭐 그런 거 하시겠냐고, 뭐 신약 실험에 참여하시겠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참여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손을 아마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치료 방법을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의사들이 알아서 하죠. 그때 그 의사들은 분명히 그것들을 나눠놔요. 섞이면 안 됩니다. 이쪽 그룹, 이쪽 그룹. 뭐 예를 들면 뭐 위약 효과 같은 거 보는 거죠. 이쪽에다가는 약을 안 주고서 약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 거기서 주는 약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화되는 것만 줬는데 여긴 진짜 약을 주는 거죠. 그래 놓고 이 두 그룹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섞이면 안 돼요. 이 가짜 약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진짜 약 주고, 진짜 약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가짜 약 주기 시작하고, 이거 섞이면 아무리 실험해봐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신지, 생명이 어디에서 찾아져야 되는지를 온 세상 민족에게 다 보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오기를 바라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군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죠. 이 사람들은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가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은 숫자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나 보이시겠다고 이 사람들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빼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떼놓으셨건만 에브라임은 섞이면 안 되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열방에 혼잡하니, 그냥 열방과 섞여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랜 계획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우주를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부르심이죠. 그러실 필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이 실험이 어쩌면 이 영광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다 쏟으셨어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망치는 거예요. 실험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에브라임이 이 사람들 열방과 섞이면서요. 섞이지만 않았어도, 여기서 지지고 볶고했어도 뭔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치명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열방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열방과 섞여요. 세상과
섞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 소금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보이고 싶으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주가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도대체 이 몸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거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실험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치는 거죠. 지금 망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면서 너희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뭐죠? 속상하실 뿐이죠. 하나님이 속상하시죠. 왜? 망친 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망쳐놓는 거예요. 그 머리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다른 거 꽂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머리가 뭘 공급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효와 행복 보면서 골로새서 때 제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고 그럴 때요, 이 머리를 사람들은 머리 그러면 그 뇌 아니면 뭔가 생각하는 기능만 생각하시는데 진짜로 생각해 보셔. 이 머리가 다 공급합니다. 뭘 공급해요? 먹는 거, 머리죠. 그리고 듣는 거, 이 머리죠. 보는 거, 머리죠.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코, 머리죠. 몸은 잘 보셔요. 몸은 머리가 공급하는 모든 것으로 살아갑니다. 맞나요? 맞죠? 우리는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셔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권위가 있으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골로새서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머리, 우리는 몸. 머리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몸이 머리 말고 다른 것에서 공급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나요? 뭐 비타민 주사 여기 꽂으러 가셔야 되죠. 머리로부터 공급 안 받고 여기 혈관으로 들어와서 뭐 맞으시는 뭐 비상 상황일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로 공급 받을 수 있는데,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섞이는 거죠. 머리가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섞여요. 우리는 그럼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 순전한 그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망쳐가도 문제고요. 또 그러면서 뭔가 잘 돼가도 문제예요. 실험은 이상해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제대로 드러나기가 어려워진 거죠. 오늘 여기에 에브라임을 향해서 열방에 혼잡되니라는 말을 합니다. 열방에 혼잡되니, 저희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타죠.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전병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뜻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한쪽이 다 타버린, 먹을 수 없는,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뜻이죠. 엉망이 되어버린,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그래요. 에브라임이 그래요. 어쩌면 우리도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영광이 없어요. 엉망이 되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렇게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면 타고 볼품없고 쓸모없어진, 회개하지 않아서 엉망이 된 그 삶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그러면 바로 무슨 생각이 나가요? 듭니까? 빨리 뒤집어야죠. 그죠? 뒤집지 않는 전병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뒤집어야 돼요. 야, 뒤집어라. 뒤집지 않는 전병은 이제 곧 뒤집힐 운명에 있는 겁니다. 뒤집어질 거예요. 이 뒤집어짐이 어떤 뒤집어짐일지는 궁금합니다. 이 뒤집어짐이 어쩌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들은 이제 뒤집힐 겁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뒤집으실 거예요. 하지만 묘한 건 이 뒤집음이 꼭 멸망의 뒤집음은 아닐 수 있어요. 제대로 굽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완전히 타서 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뒤집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뒤집혀진다면 이 전병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너무 뭐 소망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 타고 뭐가 엉망이 되어버렸죠. 회개하지 않아서, 뒤집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엉망이 되었어. 그러니 이제 뒤집히실 겁니다. 심판이 임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그 심판은 그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예요. 호세아서에서의 말씀이 아마 여기에 합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때리시죠. 하지만 그 모든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도록 깨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뒤집으십니다. 그게 심판,
심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병을 온전히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뜻이 여전한 겁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특별히 뭐 때문에? 열방과 섞이는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데 나는 다른 것들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충분한데 난 세상의 다른 빛과 다른 아름다움과 다른 힘들을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면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삶입니다. 열국과 열방과 섞여버린 문제, 하지만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실 텐데 그게 심판으로 어쩌면 끝나는 뒤집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려는,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뒤집음이 되기를 우리 모든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들은 또 바라고 이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붓글씨 쓰셨나요? 붓글씨 써보시나요? 우리 붓글씨 여기 우리 교회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도 초등학교 때 좀 썼습니다. 그래봐야 뭐 1년 우리 담임 선생님이 붓글씨를 잘 쓰셔서 그냥 뭐 저녁에 남겨서 하고 뭐 어디 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붓글씨를 쓰는데요. 붓글씨 할 때 참 어려운 게 그거죠. 이렇게 내려 걷는데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삐지는 수가 있어요. 뭔가 생각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오는 그 유혹은 그걸 개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개칠을 하려고 이제 그려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티가 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감쪽 같다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서예를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서예라는 게 뭐 글씨 쓰시는 분들이 뭐 기계처럼 쓰시는 건 아니죠. 오히려 기계처럼 뭐 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시겠지만 약간은 삐뚤어질 겁니다. 약간은 삐뚤어지고 틀어지고 뭐 굵기도 달라져요. 근데 결국 서예라는 게 그걸 바로 잡아가는 거죠. 거기다 개칠을 해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글씨 안에서 더 써져 내려가는 것 안에서 그 균형을 잡아가고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지 않은 전병, 타버린 전병을 하나님이 뒤집으실 때 사람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회복 못할 거예요. 한번 망친 붓글씨, 어떤 삐져버린 그 글씨를 우리는 어떻게, 상상력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부족해서 그 화면을 우리는 완성하지 못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능력 많으신 서예의 대가, 그 아름다우신과 능력 가득하신 분은 우리의 삐져진 점들과 그리고 삐뚤어 그려진 그것들 안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리도 그래요. 요리도 하다가 망쳐놨어요. 망치면 다 버리죠. 초보주부들은 버려요. 근데 할머니는 절대로 안 버려요. 그걸로 뭘 해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먹이셔요. 아까우셔서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뒤집지 않는 전병, 타버린 전병, 회개하지 않아서 엉망이 된 것, 에브라임 뒤집어 심판해야 되는 그 뒤집어지지 않는 그 전병을 하나님께서 이제 뒤집으실 겁니다. 바라는 건 그것이 우리의 심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시려 뒤집으시는 그 심판과 그리고 때리심이니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엉망으로 만든 내 삶을 하나님이 어쩌면 뒤집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뒤집으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뒤집으신 거라면 여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뒤집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그 길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듯. 뒤집지 않은 전병들, 열방과 섞이는 이들, 엉망이 되어가는 삶. 어떻게 그렇게 엉망이 되어가는 줄 아십니까? 힘을 잃어가는데도 힘이 없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이 이 열방과 짝을 하면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서요, 사실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약해져 가는 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그게 슬픔이죠. 세상과 사람들이 짝을 하는 건 세상의 힘을 동경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니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공급하는 걸로만은 내가 영양실조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만 먹고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열방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내가 더 힘이 있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기쁘긴 기뻐요. 기쁘긴 기뻐요. 즐거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다른 것들로 나를 채워야 내 삶의 기쁨이 좀 더 충만해질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셔? 아니, 그건 오히려 힘을 잃는 길이에요. 그건 점점 더 기쁨을 잃어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평화가 있어요. 나는 그 평화 분명히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뭔가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열방과 같이 해야 돼요. 열방이 하는 방식은 뭐죠? 동맹을 맺고 무기를 만들고 뭘 어떻게 하고 치사하게 굴고 약한 사람들이랑은 편 먹지 않고 강한 사람들이랑 편 먹고 그런 거죠. 약한 사람들 폭격당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거기 끼어들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되죠. 그 큰 나라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평화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말 못하고 그렇게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분명히 주시긴 주시지만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뭡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들이 하는 일이야.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니, 힘을 잃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백발이 얼룩얼룩해지는데, 섞이면 그렇게 백발이 얼룩얼룩해지는데 자기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든든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기 뒤집지 않은 전병 에브라임이 다른 나라 열방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달리 적용하려고 삥 돌아가는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슨 정치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뭔가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 그것 말고 다른 게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죠.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오늘 말씀은 아니,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어가는 것, 에브라임은 모릅니다. 교회가 그것 모르면 어쩌면 에브라임처럼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에요. 점점 더 못나게 될 거고요. 점점 더 쓸모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곧 뒤집어질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집음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뒤집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살리시려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그 아픔과 어쩌면 그 심판, 그런 것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힘을 잃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세요. 정말로 내 힘이,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주님은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주는 용사셔요. 주는 우리에게 모든 힘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 같은 분 없어요. 말은 그렇게 다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다른 힘을 구하다니. 우리의 믿음이 옳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성이 되셔요. 주님이 우리의 요새셔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다른 힘 구하면 오히려 점점 더 약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잘해야 돼요. 하나를 잘해야 강합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하다가는 헷갈려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축구를 참 잘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딴 거 여러 가지를 다 잘했는데 하나 잘한 게 슛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차면 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랬어요. 근데 학교에서 있는데 무슨 형인데 축구 좀 하는 형이 와가지고 바나나 킥을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바나나 킥? 그랬더니 바나나 킥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옆을 이렇게 감아서 확 돌려서 차는 거죠. 그럼 이제 공이 좀 이렇게 확 휘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근데 속았어요. 왜냐하면 그 형이 갖고 왔던 공이 이 축구 공 그 가죽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안에 있는 튜브 하나가 이렇게 삐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타다 보면 그 공기 저항 때문에 휘게 된 공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굉장히 많이 휘었어요. 공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격적이었죠. 세상에 이런 게 있다니.
그 다음부터 이제 바나나 킥을 연습한다고 공을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차던 걸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차든지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부터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불꽃 슛을 가져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못 차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거 그 말고 내가 열방과 뭐 하다 보면요, 그냥 그걸 잃어버려요. 안 돼요. 그냥 뭔가가 틀어진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무슨 운동학자 아니면 뭐 해부학자가 오고 뭘 와서 하면 하겠죠. 하지만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그냥 그렇게밖에 설명 안 되죠. 내가 하던 거 말고 다른 것에 눈 돌려서 거기에 뭔가 조금 적응해 가기 시작하면 내가 옛날에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거 버리고 저리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벌써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버렸어요. 우리가 나가는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못한 것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데 왜 여기서 저리로 갑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는 말에 에브라임은 그 열방을 향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를 돌려요. 그러니 뭐요? 어리석은 비둘기죠.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하나님이면 다 되는데 아수르로 갑니다. 하나님은 다 되는데 애굽으로 갑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거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은 여호와께로 와야죠. 갔었으면 힘은 점점 약해지는데 어서 와야죠. 다 힘 떨어져서 쓰러지기 전에 얼룩덜룩했던 백발이 완전히 백발이 되고 그리고 삭은 머리가 되어 쓰러지기 전에 어서 와야 되는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주께로 오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아수르로 갑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힘 없어지는 에브라임,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이제 뒤집어질 텐데 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지금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슬픈 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쭉 가서 하죠. 이 사람들 거짓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악을 행하고요.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고요. 결국은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그 축복으로 악한 일 하면서 결국 16절 저희는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돌아오기는 돌아옵니다. 가긴 갑니다. 하지만 여호와께로 가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며 다른 데로 갑니다. 7장을 쭉 보시면 에브라임이 뭘 하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10절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당연하죠. 생각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이에게 돌아가겠습니까? 힘이 떨어지고 점점점 사그라지는 뒤집지 않은 전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간다 하도 제일 슬픈 문제예요. 돌아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거짓말로 악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간 겁니다. 돌아온다고 왔지만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오지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를 구속하려 하지만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 그 고난 가운데 배운 힘, 그 힘으로 허망한 짓들하고 다른 일들,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건 여호와께로 돌아온 게 아니죠. 다른 데로 간 겁니다. 실제로는 뭐죠?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다곤 하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는, 그러면 그건 돌아온 건 아닙니다. 먼 곳, 다른 곳으로 간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회개해야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요,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주께로 왔다고 했지만 주께 온 게 아니죠. 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었지만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돌아온 겁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 그림을 보셔요. 그림이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와긴 왔지만 다른 데로 왔습니다.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들,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에브라임은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합니까? 무슨 복음 전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회개를 하시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회개를 해요. 돌아온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비둘기는 돌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도 사실은 다른 데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지만 여전히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말해요. 이 거짓말은 그런 거죠. 다른 건 아니라 사실은 열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은 내가 다른 것을 향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라고 얘기하고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비둘기들은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제대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에스겔, 아직 호세아입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안 돼요, 안 돼. 간다고 하는데도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가서도 거짓말하고 가서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앞에 왔어도 그러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이거 어찌합니까? 다른 데로 가도 문제인데, 그렇죠?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고 돌아왔건만 어리석은 비둘기는 이미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새 마음을,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도대체 구제불능인 그 마음들을 어찌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고 죽은 것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 불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어리석은 비둘기,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날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그런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게 새 마음 주시고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주님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더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어리석은 비둘기나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영접이 한 번 하고 나면 그냥 영원히 무슨 자격증 따듯이 18살에 운전면허증 한 번 따면 평생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입니다. 영접하셔요. 날마다 영접하시고 붙잡으셔요. 날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시고 날마다 주의 소망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붙잡으셔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뒤집으셔서 멋진 전병을 만들어 주실 거고 어리석은 비둘기를 정말로 지혜롭게 주와 함께 날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보지만 아버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또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물으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안에는 간절한 삶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간절함입니다. 믿음이 있어 무심해지는 것 아니라 아버지 믿기에 더 간절한 이들, 아버지의 믿음이 점점 더 커갈수록, 믿음이 점점 더 아름다워질수록 주님 더 많이 의지하며 더 겸손하며 주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주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지 않는 전병을 새롭게 만드시고 어리석은 비둘기를 지혜롭게 하시며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